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빕니다. 올해 초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엠마오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참 힘든 한 해이죠. 아직 올 한 해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다가올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과 그런 지표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일들을 준비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열매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의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지난 한 주 저는 주님께 뭘 감사할 수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살아온 삶에 대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자책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다시 찾아 읽어보게 하심으로써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큰 위로와 새 힘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들은 아마 그 당시 다윗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기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낙담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섬기신 우리 교우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해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아람어인 골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해골을 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 골고다라는 말은 결국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두 범죄자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묘사되는 이 분위기는 참으로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수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기도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이르게 한 모든 자들의 행위를 무지의 소치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초기 교회가 계승한 매우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기독교회는 이 터전 위에 서 있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들 그럼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통해서 혹시나 상처가 있고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용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한 용서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러한 무한 용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종교적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 용서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무한 용서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용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무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한 용서,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무한 용서에 대한 시림의 기도가 아닐까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후반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사형수의 소유물을 나누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옷을 벗기는 이 행위는 그 사형수의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그런 짓거리지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는 온갖 조롱과 모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조롱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자기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는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있지요. 군인들의 소리는 바로 누가복음 4장 광야에서 받은 마귀의 시험,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마귀는 군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있다고 하지요.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고, 이것 역시 예수님을 비웃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리스도라면 자신과 두 제수를 구원하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이 또한 여러분, 마귀가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했던 수치와 모욕의 장면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하는 모든 폭력이 상처 입은 세상에게 구원과 치유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조롱과 비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조롱과 비난이 찾아올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거나 증오심을 불태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된 기쁨을 위하여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매달린 이 두 행악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완전하게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처한 딜레마, 절망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들도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들 중 하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삶의 희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을 한사코 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자비, 용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낙원을 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른 편에 있는 죄인의 모습에서 희망의 단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생애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상대가 된 것이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예수님의 자비가 만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희망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희망은 극복된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복된 절망이다. 희망을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때에만 희망과 환상 내지는 망상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상은 그리고 망상은 우상의 자녀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환상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희망과 환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은 우리 자신을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예외 없이 죽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한계를 부정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습관, 자신을 마비시키는 죄된 습관의 뿌리인 것입니다. 참된 삶이란 여러분, 죽음과 정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마음을 열고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13, 14세기를 살다간 신학자 가운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고백의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필경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그 우상 숭배를 대체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으므로 자신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대 세속 사회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본성과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현실적 상황에서 나온 필연적인 하나의 습관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사시고 흑암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으며 끝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번영과 자부심과 자기 주장의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바를 무한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과는 무한히 다른 방식의 완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소유함으로 해서 부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부유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남을 지배함으로써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김으로써 종이 됨으로써 강해지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림제를 시작해야 하는 그 준비선상에,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다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교차하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하늘비전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